하나님의 뜻, 이게 뭘까요? 너무나 큰 주제여서 쉽게 표현하기가 마땅치가 않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몇 가지 각도 속에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물을 수 있는 것일까? 나 자신의 하루의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내 꿈과 비전, 내 인생의 목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는 것, 옳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동체와 집단, 민족 단위, 아니 나가서 세계 역사를 풀었을 때도 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 우리가 일반 역사를 서술하는 세상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란 그 말 속에는 신앙적인 자기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쓰지 않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은 역사학자들도 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시다가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십자가라고 하는 로마 형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이 역사에 대한 이 증거와 서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받들면서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간에 한마디를 더 집어넣습니다. 뭘 집어넣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무슨 뜻입니까? 신앙적인 우리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혹 너를 위하여 죽었을는지 모르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발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신앙적 체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입니다. 역사적 판단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을 뛰어넘는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정신적 판단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다시 바꿔 표현하면 계시적인 판단,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 개입하고 침입해 들어왔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역사의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일까? 조선시대의 비극들, 그리고 일본 제국의 침략, 6.25 전쟁의 참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수많이 경험했던 비극적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일까? 최근 2달 전에 일어났던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도 그런 말을 쓰는 것이 가능할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언어를 정제해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간을 자유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마음, 살아계신 애통함,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그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 인간들의 죄악이 있습니다. 불의가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게으름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인간의 무책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민족적인 죄악이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지도자의 악도 있습니다. 더불어 백성들의 불순종도 거기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 죄악, 이 땅에 있는 이 불순종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이 참해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열왕기 그리고 역대서를 읽어보면 인간들의 죄악, 왕들의 죄악, 백성들의 죄악,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악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2달 전에 일어났던 세월호의 참사를 다시금 기억하면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고 애통할 마음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른들의 죄악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죄악이 또 있습니다. 자녀들의 고통과 죽음에 이르는 우리의 죄악이 그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죄악도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죄악도 그 안에 있습니다. 종교를 빙자해서 탐욕스러운 종교인들의 죄악도 그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고통들과 아픔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악들을 우리가 바르게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반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것을 또한 우리는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탄식과 신음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외침 속에 하나님이 구원과 해방을 향해서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가 몰락할 때, 인간이 비참 속에 들어갔을 때,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가능성들이 깨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참여하시면서 역사의 반전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도자의 헌신, 지도자의 충성도 있습니다. 백성들의 협력과 백성들의 순종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속에 그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 신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해방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력을 백성들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목숨 걸고 내놓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협력하고 순종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적인 죄악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긍휼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이런 예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십자가란 굴욕적인 사건입니다. 비참함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악의 형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의 죄악이다. 너희의 무지다. 너희의 부끄러움이다.
그런데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능력을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악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됩니다. 역사 인식에 대한 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인간의 죄악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죄악이 면제됐다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죄가 결코 면제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악을 통해서 선을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 자체가 하나님의 뜻일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사를 돌아보면서 일본 침략은 일본의 야욕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6.25 전쟁을 보면서 공산주의자들의 만행과 잔인함의 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와 진정한 선지자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다투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권력 앞에 아부하는 선지자입니다. 권력에 밀착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우리의 기독교는 종교의 권력에 너무 밀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부하게 되고, 그러면 그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드기야는 아합 왕에게 아부하면서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당신이 승리할 것이요,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선지자였던 미가야는 당신이 전쟁터에 나가면 당신이 질 거라,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때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야, 너 왜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못하느냐? 왜 왕의 긍정적인 말을, 그런 예언을 못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이 미가야를 꾸짖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왕의 권력에 아부하면서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왕의 권력보다 더 큰 분이 있는 하나님 그 뜻을 가르치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누구의 예언이 맞았을까요? 이 아합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미가야의 예언이 맞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선지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내 예언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찾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대 속에 있는 권력에 아첨하지 말고 금력에 아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항상 뛰어넘을 준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형용사가 3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려고 할 때 늘 앞에 형용사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까?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까? 늘 이 3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뜻하고 멈춰서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가? 이것을 마음속에 결정하면서 분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주 중요한 뜻을 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앞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목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실한 것,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향하여 있는가, 우리를 해방시키는, 죄에서 해방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해방의 역사를 우리는 간직하고 있는가. 성경은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역사.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러면서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매니플레이션 하는 것, 그 가짜고 거짓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역사를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게 내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때 늘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망난이었다가, 내가 못된 인간이었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되돌아봅니다. 맞아, 내가 그때 못됐었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내게 예수 믿는 축복을 주셨구나. 그 고난 속에서, 내 못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고 내가 못된 짓하고 그래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되고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할 때 그 속에 나타난 나 자신과 공동체 죄악을 깊이 인식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경륜이었구나, 그것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이 시대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구원파를 우리가 비판합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죄 용서를 너무 쉽게 받는 기독교 신앙을 값싼 종교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흔들립니까? 한국교회에 왜 문제점들이 자꾸만 나타나고 있습니까? 값싼 은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못된 짓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면 다 용서받는 착각을 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도 간덩이가 부어서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이 뒤틀리고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할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을 대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가정에 들어가서, 내 직장에 들어가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만지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이 시대의 악들을 제거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파트너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셔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난파당한 것처럼 흔들리고 있는 이 한국의 교회와 우리의 이 기독교를 다시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슴에 되새기면서, 나 같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파트너구나,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